시편 14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트라고 하는 루트를 따르는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고행이나 고난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529년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520 지금 뭐 한 700년 전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이제 항의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토릭에서 주장하는 그런 법을 따를 수 없다. 그런 법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항의서를 제출하고 이듬해에 1530년 이듬해에 독일 국회를 통과해서 개신교 신앙 고백이 공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죽은 지 9년 만에 1955년에 개신교의 자유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벨기에로 이제 독립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의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다. 그때 한순간에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오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이렇게 따를 수 있고 없고 한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주님이 그 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렇게 따른다고 하는 그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영으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슨 사람처럼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뭐 이끌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거든요. 깨달음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실 때 그걸 사실 예를 들어 잠을 잘 때 꿈으로 이렇게 어떤 행몽이 왔다. 근데 그 잠을 깨버리면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잠을 깨버리면 현실이 되는 거. 꿈속에서는 현실이 아니고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깨버리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꿈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의미가 없어지는 그 꿈을 현실 속에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현실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것을 딱 하나님이 내게 이거는 주신 거야 딱 이렇게 믿고 그걸 인정해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시대에 이제 이 가톨릭과 벨기에의 독자적인 교회들이 설립될 수 있게 됐다. 영국 왕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교황이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수 없다. 이 어떤 교리에 보게 되면 믿는 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리 때문에 이제 그것도 사실 구약에는 보면 이혼을 하라 또 신약에서는 이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구분이 딱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따져보면 꼭 이혼을 안 한다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상과 사실에 대한 그림자인데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한 거는 왜 그렇게 성경의 기록을 물리적으로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겠느냐. 남녀가 결합해서 함께 살다가 헤어지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뜻이 아니고 그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그거는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어떻게 남의 아버지가 되고 남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과 내가 헤어지지 말라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이혼을 하라 마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리는 사실 하나님 진리이시고 사실이신 이 하나님과 헤어지는 이거는 소홀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 이거 안 헤어지는 이게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헨리 8세는 이혼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교황이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왕이 세상에 이혼을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주니까 이 왕이 얼마나 속상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승인을 안 해주니까 불만을 품고 1535년에 독자적인 교회를 영국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반기를 든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사실 우리가 지나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나 뜻이 다 숨어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 이 개신교라고 하는 독자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악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뭐 하나님이 손해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이 한다고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 생각일 뿐이고 모자라는 우리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오늘 예배 드리러 안 가면 하나님 되게 서운하지 않겠느냐.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간다고 하나님이 서운해가지고 사람처럼 울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내가 그분 앞에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거야.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내가 안 순종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꼭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 슬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를 내가 안 하면 뭐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뿐이에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차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 같지를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러한 시대에 오늘 여러분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영국의 르네상스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1564년에서 1616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인본주의의 거장답게 그의 문학의 출발이 무엇인가 하면 비너스와 아도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비너스와 아도니스. 그래서 이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이어져서 명성을 굉장히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그 문학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이 남녀의 집안이 원수 집안이에요. 원수 집안의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원수니까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이것을 만난 남녀가 사랑해가는, 이 어떤 극복해가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걸 소재를 한 겁니다. 그래, 그때가 1500년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2010년께 15년께 와가지고 이 소재로 지금 문학은 다스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한국의 문학이 늦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이 문학 소재들이 전부가 이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어떤,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래, 저 여자가 알고 보니까 부모들 간의 원수예요. 부모들 간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극적인 그런 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 나라의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현재 정서가 1000년이 늦었다는 얘기죠. 그때의 문학과 1000년이 늦은, 그래야 그 문학이 지금 이 한국에서 지금 막 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면 내가 저를 사랑했는데 아무 결혼하는데 하자가 없다. 그냥 결혼하고 잘 살고, 그럼 아무 소재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그런 비극적인 그런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집안에서 태어난 남녀가 비극적인 그 어떤 사랑을 하는 그런 것을 그린 것이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그 한국에서 지금 이제서 그런 학문이 이제 이 나라의 문학의 정서가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어떤 인본주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어떤 문학을 발표하는 그 문학의 어떤 그 이면의 어떤 영감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어떤 뭐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뭐 집안이 원수였다. 이거는 어떤 그런 그림을 다시 그런 소재로 한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그런 영감을 내가 어디서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소재를 가지고 문학에 출발을 시킬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 겁니다. 하나님과 루시퍼가 원수인데, 루시퍼와 하나님이 원수인데, 이 원수가 그럼 비극 아닙니까? 비극, 이 원수니까 비극이죠. 하나가 되자, 합의해가지고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데서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문학,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이라는 게 이유 없이 탄생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다 근본이 있다는 거는 무엇을 소재로 하느냐, 무엇에서 영감을 받느냐라고 하여서 문학이 다 발전하는 거죠. 사회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미오에서 줄리엣의 그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학문을 나타내게 만든 이면의 어떤 소재는 뭐냐? 하나님과 이 루시퍼는 원수인데 이제 원수로 있지 말고, 그동안 오랫동안 원수로 있었으니까 두 집안이 화해하자는 겁니다. 화해해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발표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루시퍼하고 원수가 될 수 있는 사이입니까? 원수가 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여러분? 수준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발표하는 학문은 너무나 저질이죠. 하찮은 거죠. 수준 미달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원수 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할 거야.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뭐요?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선 자체시라니까요. 사랑 자체시라고, 여러분. 그게 뭔가 끼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루시퍼 사탄이
범죄했으면 범죄에 해당하는 벌을 그가 받으면 주어버리고 받으면 되는 것이지, 벌 받았다고 해서 그가 원수가 돼가지고 그런 수준에, 오히려 하나님은 루시퍼 원수 사탄까지도 뭐죠?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켜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가는 분이시지 그와 원수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 우리 아침 성경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천지를 만들고 그 천지 가운데서 또 지구, 이 천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뭐 이 천지가 있으니까 천지에서 무슨 천지 만물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고 그 천지 만물 자연과 하나님이 뭐 갠줄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천지 만물을 무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갠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천지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루시퍼가 원수 비극인데 화해하자. 이제 하나가 되자. 만약에 이 말을 누군가가 하고 이 말을 맞아, 이제는 그래 하는 게 좋아, 서로 사랑하는 거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되면 뭐가 돼버려요? 무엇이 발생합니까? 그걸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개신교가 수용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이원론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는 것이죠. 이걸 만약에 수용하게 되면, 개신교가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신이 있다, 이 신이 두 개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이원론이 돼 버리는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지가 무너지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루시퍼는 지혜 중에 지혜라고 그랬어요. 피조물 중에 최고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화해하자. 이제는 비극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자. 만약에 그걸 수용해서 개신교가 오케이 해버리면 하나님과 같은 신이, 루시퍼가 하나 있고 하나님이 하나 있고 신이 두 개가 돼버린다.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크기나 상태라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이 누구뇨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같을 수도 없고 하나님같이 클 수도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아셨죠? 네. 더 발전합니다. 그의 작품 오델로라고 하는 것은 질투하는 하나님을 야유해서 그린 것이고, 비너스의 상인은 구약 성경을 매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또 큰 작품 햄릿이라고 있는데, 햄릿은 고대 신화를 재생시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고대 신화를 재생시키는 이 햄릿의 주제는 영감을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 애굽의 신화에서 받았습니다. 애굽의 신화에 보게 되면 남편 오시리스, 아내 이시스가 있는데 그 아들 호루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삼촌 셋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셋과 같은 그 똑같은 이름인데, 셋이 삼촌 이 남편 오시리스를 죽입니다. 죽이고 셋이 다시 말하면 그 아내 이시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면은 탐을 내서 그랬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이시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시스는 그 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결혼은 했지만 그 아들 호루스를 품에 안고 늘 말하는 겁니다. 네가 장성하거든 내 원수를 갚아다오.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 말이 뭡니까? 셋을 죽여다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호루스가 자라서 셋을 처단하고 아버지 오시리스를 부활시키는 이것이 바로 애굽의 신화죠. 애굽의 신화죠. 이것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햄릿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느냐? 오시리스는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 간에 인본주의의 출발자인 가인을 말하는 겁니다. 셋은 가인은 결국 노아라고 하는 홍수를 통해서 다 죽고, 다시 말하면 오시리스는 죽고 누가 살아남아요? 셋의 후손인 노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셋은 살고 노아는 죽고,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햄릿이라고 하는 것이 소재로 하여서 문학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햄릿은 애굽의 신화를 본따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아버지 오시리스를 부활시키는 그런 것이 소재가 돼서 햄릿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비극적인 이런 사랑을 그리고 어떤 원수, 함정, 업무, 불륜 전부 이런 것이 소재가 돼가지고 이런 것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햄릿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바벨탑 건축 주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함의 자손 니므롯이었습니다. 함의 자손 니므롯인데 작은 함이 이 햄릿이라는 겁니다. 햄릿. 그래서 이 함은 인본주의의 출발자들이죠. 인본주의를 이 세상에 만들어낸 자들이죠. 그래서 이 햄릿은 이 신화 오시리스를 부활시킨다.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인본주의를 부활시켜서 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지배하거나 하나님을 없애거나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그런 이면에 영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가 인본주의입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남편인 오시리스를 죽이고 뭐죠? 어떤 자식놈이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최고 큰 자고 남편은 가정의 최고 큰 자인데 저기 있어야 될 자가 여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서 사람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 이런 모든 이 고대 신화 이런 전체는 신을 없애고 신 자리에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신이 올라가서 지배를 하고 자리를 잡아서 주도권을 갖는 이것이 인본주의의 출발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출발이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내 인격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사실 나도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성령이 들어와서 내의 어떤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성령의 주인된 내가 지배 아래 있지 못하고 내가 성령을 모시는데 성령을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조력자 돕는 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령 하게 되면 사실 이름은 성령을 부르지만 나도 인본주의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줄 알죠?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교회를 왜 다녔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과 모양, 그분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선세적인 물리적인 이 세상 이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 다닌다. 이 현세의 복을 받도록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 이거는 여러분 인본주의자지 절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어떠한 큰 교회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그 영이 내게 들어서 그 영의 내가 지배권 아래서 그 영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내가 뭔가 정리가 안 된다면 우리는 모습은 기독교인이지만 개신교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나 임에는 능력이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이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인본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독교를 아닌 저 사람들만 인본주의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내가 주인이냐, 내를 지배하는 성령이 나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많은 작곡가들은 이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오페라로 만들고 이 오페라는 대부분이 신화나 어떤 신앙, 어떤 이 옛날 그런 어떤 고대 신화, 그리고 어떤 마법, 이 마법을 부리고 어떤 불륜, 음모 이런 것이 다 소재가 됩니다. 왜? 평범하면 흥미를 느끼지 않으니까요. 네. 대부분이 그런 것이 소재가 돼서 귀신, 요정, 귀신과 요정이 난무하는 한여름밤의 꿈,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법의 피리, 전부 그런 겁니다. 그래 80% 이상이 전부 그 루시퍼라고 하는 것의 소재를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오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는 뭡니까? 수십만 원씩 주고 그 오페라 연극 보겠다고 앞다투어서 돈을 지불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작곡가들은 고대 신화를 재생하고 범실론을, 여러분, 만약에 신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신을 없다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당시는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신화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 가지고 왕이 되고 다시 우상이 되고 이래 가지고 나라가 번성가 이래 돼 나가기 때문에 신이 없다 꿀 수는 없어요. 신이 없다 꿀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로 바꿔버리냐면 범실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은 여럿이다, 많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없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고대 신화를 재생하면서 이 작곡가들이, 이 지식인들이 범실론에 몰두하게 됩니다. 범실론. 그러니까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럿이다. 몇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본주의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시대에 런던의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과학적 방법론, 귀납법을 창시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정되지 않은 진리는, 실정되지 않은 사실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론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는 분이 확인이 되어야 신이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가 진리일 수가 있고 사실일 수가 있느냐라고 셰익스피어 시대의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철학자, 이런 경험론을 주장하면서 이 기독교도 재검토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이제 인본주의가 이 신 자리에 올라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경험론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무슨 말이 되는 거 아니?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이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체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금식 기도원에 가서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이걸 하면서 뭘 머릿속에 생각하느냐? 체험을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거의 내 머리에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차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이 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뭡니까? 베이컨의 제자일 뿐이에요. 과학으로 하나님도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는 내가 체험 이것을 주장하면서 신앙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 걸 누가 봤어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누가 그걸 판단하래? 태어나니까 자연이 있었잖아요. 그 자연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이 산 높이보다도 더 깊어요. 거기에 뭡니까? 길이 있다고 그래요. 이 우주를 만들 적에 하나님 기초를 세웠다. 기초를 누가 세운 것을 봤어요? 그걸 누가 경험하고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이 조그마한 사람 1m, 2m도 안 되는 이 사람을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감정 하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감정이 뭐냐? 그러면 감정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내게 실제로 있지만 감정이 보입니까? 잡힙니까? 그러나 잡히지 않지만 감정은 내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경험으로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베이컨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가 진리고 사실일지라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방법론, 경험론을 주장하겠습니다. 기독교도 이제는 다시 점검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 비판하는 과학자들이 이 일에 합력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과학자들이요. 성경을, 기독교를, 교회를 분석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고 그러지만 그걸 저 사람이 믿음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느냐?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본문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과학자들이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증명해야 한다. 과학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난 믿겠다.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 1640년에서 1727년입니다. 모든 자연을 수학적으로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연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도 과학적으로 재검토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었고 범실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범실론을. 인간 기계론을 발표한 로크는 1630년에서 1704년의 사람인데 무실론의 기초를 열고 유물론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유물론을. 그래서 이렇게 과학의 물결이 파도처럼 일렁이면서 어디까지 나아가는 관이 찰스 다윈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찰스 다윈의 주장이 뭐죠? 진화론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뭐가 없어졌어요? 창조론이 없어진 겁니다. 창조론이 완전히 없어지고 진화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뭐 했다? 진화하였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 과학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도
복제할 수 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정자를 보관해서 수백 년 있다가도 다시 사람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 이렇게까지 과학자들은 계속 발전하여서 나아가고 있으니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와 지금의 이 차이가 뭡니까?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뭐 범실론이다 뭐 막 이랬지만 지금은 뭡니까? 이제는 완전히 창조론이 깡그리 과학적으로 철폐된 시대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철폐된 시대를. 자, 그래서 지금 과학은 어디를 향해서 계속 하고 있느냐? 잘 살아보세. 안전하다, 평안하다, 형통, 잘 살아보세를 향하여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거듭 발전, 문명의 발전, 문화의 발전, 계속 발전으로 나가서 결국 끝이 뭐냐? 잘 살아보세요. 누가 잘 살아보세? 인간이 잘 살아보세.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살아야 평안하다, 안전하다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그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은 알지. 예.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 갑니까? 안 돼 갑니까? 다 돼 가는 거요. 이 과학자들이 매일 나라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연구에 몰두하고 이 여러분 원자 폭탄 만들죠? 자 핵 실험 원자 폭탄 만들면 그걸로 여러분 끝일 것 같습니까? 이제는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수소 폭탄 만들고 이제는 뭐라고 그러나 이런 공기만 마셔도 그만 막 비틀어져 버리는 막 이런 무기 만들겠죠. 계속 이 과학자들은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겁을 주든지 저를 죽이든지 뭐죠? 내가 살자는 겁니다. 우리 온 세계가 평화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자.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전부 이 정탈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과학자들의 발전은 결국 잘 살아보세. 내가 잘 살아야지. 우리가 잘 살아야지. 예. 그러면서 이제 창고에 곡식을 잔뜩 쌓아놨으니 내 영원하시자, 평안하자, 안전하자. 이렇게 가도록 앞에서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과학자들이라는 거죠. 이 과학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적에는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로 잘난 사람들이고 그들 이상 되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어리석은 자여.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과학도 없으란 얘기냐? 발전도 없으란 얘기냐? 하나님이 여러분 발전도 하지 말아라, 과학도 없어라 그렇게 말하는 분입니까? 아니, 옷도 만들어라, 신발도 만들어라, 모자도 만들어라, 피부에 화장도 해라.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하더라도 모든 하나님 안에서 만들라는 겁니다. 발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신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창조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진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 의사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는 이제는 개뿔도 발이나 닦아주는 사람이고 의사는 뭐야? 머리예요. 이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게 뭐냐? 발전, 과학자들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딱 들으시고 나서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이 지금 여기에 기록돼. 이 내용만 여러분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는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좁쌀만한 그 도둑질을 하나님이 지금 핑계 삼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 구름처럼 안개처럼 온 세상을 덮어가지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죽여버리고 녹여버리고 삭히고 있는 이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지금 굶어서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뭐 안 채우면 죽기 생겼는데 앞에 떡이 보는데 그 훔쳐 먹는 게 이제 도둑질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고 죽어야 숨긴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둥쳐 먹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도둑질 안 했으니까 네 구원시켜 줄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피부에 와서 닿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 자. 창조를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없애버리고, 저 일본 놈들처럼 자꾸만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막 거짓말 막 계속 하는 것처럼 말이죠. 창조를 없애버리고,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독도가 우리 건데 자꾸 지네 거라고 그러는 것처럼 창조를 없애버리고 진화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개인을 끌어가니까 백성은 뭐죠? 그냥 이 길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 점수 딱 시험지를 딱 시험 치는데 창조론을 써놓으면 딱 불합격돼서 대학을 못 간데 어떡하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진화를 써야지.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선이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네. 참으로 이 과학은 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자리에 이 사람이 올라서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머리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 밭에 무화과의 소실이 있든지 없든지 주를 믿으며 묵묵히 가는 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이해하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